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24절도 같이 읽읍시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감람에 뭐가 열려요? 감이 열리죠. 물론 감의 품질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감나무에 탱자 열리는 법이 없어요. 탱자 아시는 분? 언약이라 알고요. 여러분이 탱자나무를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앞에 나가면 카센터 있죠. 그 카센터를 딱 쳐다보면은 왼쪽 끝에 가시 있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탱자나무예요.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열리는 탱자가 노래요. 익으면 요마연 해가지고 탁구공만 해서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까서 먹어보면은 맛이 아주 셔요. 정말로 셔요. 지금 그 생각을 해도 입에 그냥 침이 막 쫙 고여버릴 정도인데요. 셔서 약간 시고 쓰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봄에, 내년 여름에 혹시 거기 탱자가 열리거든 내가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단골이니까 익으면 하나 따다가 여러분 한번 하나씩 씨 하나씩 입에 넣어줄게요. 먹어보세요. 예.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자두나무가 있어요. 자두나무에서 절대 개복숭아 안 열려요. 예. 개복숭아는 이제 먹지 못하는 복숭아예요. 예. 맛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쓸 것 같아요. 많이 쓸 것 같아요. 반드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자, 왜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성품에. 자, 그러면은 이 형상과 성품은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합시다. 우리는 수십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하게. 그게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공의예요. 세 번째가 거룩이에요.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쪽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는 100원이라 써져 있죠. 안 그러면 500원을 쓰고 500원은 학이죠. 그 다음에 500원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되죠? 500원짜리가 되잖아요. 사랑과 공의가 하나로 묶어지면 거룩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2장 23절에서 25절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거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의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세계는 뭐가 있느냐? 1장에 보니까 28절에 다스리며 정복하며 번성하는 복이 있어요. 다스리며 정복하며 번성하는 복이. 우리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의식 좀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모든 채소와 푸른 열매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다 네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고 중요한 건 30절이에요. 모든 짐승들에게 하늘에 나는 독수리, 땅에 있는 사자, 바다에 있는 번고래까지도 전부 다 뭘 줬어요? 푸른 풀을 먹을 거,
살았어요.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어제 굴을 먹었죠. 우진이가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이게 뭐예요? 굴 속에 파란 게 있으니까 내장에 있는 거. 굴은 뭘 먹느냐? 해초를 먹거나 안 그러면 자잘한 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내장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장치장 먹는 거거든요. 전복도 마찬가지예요. 미역도 줄기도 그거 먹어요. 번고래도 그거 먹고 고래도 그거 먹고 다 그랬어요. 상어도 그거 먹고. 무슨 말입니까? 오는 겁니다. 사자하고 노우가 같이 모여가지고 놀면서 같이 풀 뜯어 먹으면서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세상이에요. 자, 이것을 지켜주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산자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만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된지라 산자가 된 거예요. 성령 내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가진 자가 성령과 함께할 때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에요.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서는 가장 키를 뽑으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죄를 범했어요. 죄는 뭡니까? 불경애가 죄예요. 자, 불경애를 누가 주장합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4절 5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불경애죠. 그렇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와 같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경애는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느냐?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2장 4절에 사단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유다서에 보니까 1장 6절에 사단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사단은 죄의 그래서 근원이에요. 지가 죄 지은 그대로 사람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3장 6절에 드디어 선악과를 따먹죠. 이게 불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그냥 그때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근원적인 변화가 와. 이 사랑과 공의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져버리고 뭐가 왔어요? 이제 불경애라는 이런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탐심이 들어와요. 교만과 탐심. 이게 이제 들어옵니다. 반드시 이건 뭘 가지고 옵니까? 다른 죄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예. 이게 타락.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아담이 지은 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전가라고 그럽니다.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대표성이 때문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대표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은 대표성이 원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방법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죄를 범하게 무슨 결과가 왔습니까? 함께하던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부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그때에 죄와 허물과 있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과 같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안목을 따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본성이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본성이. 여러분 지렁이 주면 즐겁게 먹을래요? 안 먹죠. 그걸 누가 먹습니까? 우리는 본성이 그걸 못 먹어요. 근데 제가 키우는 기러기는요, 지렁이 주잖아요. 싸워요. 서로 먹겠다고. 왜 그러냐?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것도 타락된 본성이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제가 이제 물그릇을 탁 청소하고 이렇게 이만한 대야에다가 물을 떠주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러면요, 먼저 들어간 놈이 임자예요. 들어가가지고 확 목에 깨물어 탁탁탁 털면서
그리고 똥도 삑 싸버려 걷다가. 그래놓고 나서 그 머리도 먹어. 다른 놈들요? 와가지고 왜 네가 여기서 목욕을 해서 똥을 싸도 더럽게 만들었냐? 그렇게 말하는 놈 한 놈도 없어. 그냥 상관없어 주댕이 쳐박고 먹어. 우리의 본성과 그들의 본성이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성, 성령이 떠나보니까 본성 자체가 이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됐잖아요. 이 죽은 자라는 건 본성이 이렇다는 거고, 이런 본성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뭐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25장 3절, 말라기 1장 2절 3절. 무슨 뜻입니까? 야곱과에서예요. 야곱은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에 들어가요. 에서는 놔뒀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창세기 6장을 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6장 1절부터 6절까지. 예. 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별됩니다. 셈의 계보와 아닌 사람들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셈의 후손들도, 즉 교회입니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육신이 됐어요. 본성을 따라가요. 그래 보니까 원래 사람의 속이 언제나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게 본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 아셨느냐? 안 그랬어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에서는 붙들어주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에서는 야곱은 붙들으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놔두니까 못 믿습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여기에 뭐가 더해집니까? 사단의 유혹이 더해집니다. 이게 뭐니? 그러니까 내 본성이 원래 죄를 짓는 좋아하는데 거기에 사단이 나를 꼬셔. 그러니까 죄를 지어. 죄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단이 이렇게 테리토리, 영역을 가지고 오소리티, 권능을 가지고 영역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본성의 죄인을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그걸 지배받는다고 표현하는. 쉽게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오해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럼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뭐로 만들어 버리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이니까 절대 동등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없습니다. 예. 일부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는데 그의 집 어떻게 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그런 것이지 인정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거짓말하죠. 이 모든 걸 내게 줬다고 하나님 자기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준 적 없어요. 지가 도둑놈으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도적이 오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근거를 삼는다? 그건 성경에 대해서 깊이가 아주 얕게 문자 그대로 보는 모질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죄성을 가진 자를 가만 놔둬도 죄를 지을 건데 보세요. 야곱 놔두니까 에서 놔두니까 죄 짓고 살잖아요. 지멋대로 살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유혹까지 해요. 그래서 지배받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5장이 똑같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육신에 이른 현자니 곧 음행과 그랬어요. 왜 항상 성경에서 시작할 때 음행이 나오느냐? 음행하고 우상은 거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목회자들이 많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죄의식도 없어요. 일말에 정말로.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뭐 궁금하면 사실 얘기해 주겠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원래 구원 없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팔아서 그래요. 이거요. 교회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많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그럽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이제 말세 때 전부 다 이제 심판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와가지고 주님 우리 왔어요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 그럼 전부 다서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거는 예수 믿지 않았다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도 안 줬고 너그만 배부르게 먹었고, 내가 추울 때 단 한 번도 나한테 따뜻한 걸 제공하자고 너그만 따뜻하게 살았고,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너그는 편안하게 먹고 즐기고 놀았고 나를 찾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관심도 없었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말합니다. 예수 그 사람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개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너희가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그럼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부끄러운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잘렸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형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너희들은 부교육자를 내보내면 어떻게 내보내?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르죠,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형님이 그래요? 그게 말이 되냐? 교육자가 뭔 돈이 있다고 그냥 잘라내쫓으냐?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형님 교회를 어떻게 한대요? 우리는 다른 교회로 이직을 해가도 3개월치 사례비를 한 번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는 이사하고 뭐는 돈이 필요하는데 목회자가 교육자가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3개월 사례비를 미리서 준대요. 자기가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근데도 3개월 사례비를 준대요.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이게 나는 복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대 도대체?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죄인이 되로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장에서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14절인가요? 15절, 14, 15절에. 근데 그 교회도 발람의 가르침, 이스라엘 백성을 꼬셔서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때 음행을 하게 되죠. 그 가르침을 했던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나왔어요. 버가모 교회. 마찬가지로 주제는 뭐냐? 음행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두아데라 교회가 나옵니다. 똑같이 2장입니다. 절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아데라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도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어요. 그래 뭐 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행음하게 만들었어요. 행음하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죠. 자, 20절입니다. 똑같이 음행이에요. 그런 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떠나가면은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는데 대의실 하셔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조르니까. 그 죽음으로,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9장이죠. 12절에 황소와 염소에 필요하지 않냐고 흠없고 점없는 자기 생명을 들여서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 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부활이죠. 뭐래요? 대속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뭐 하게 합니까? 이 사실을 뭐 할 때요?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약속이 소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돼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뭐 하나로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자, 이 믿을 때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분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령이 안에 거하신다는 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뭐가 된 겁니까? 주인이 된 겁니다.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분이 우리와 함께 되면 당연히 이분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빛과 소금입니다. 자, 빛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뭐죠? 앞에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게 되게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그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처음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로 정리가 됐죠. 333 이렇게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열매가 딱 나와요.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 향해서 내 육신적으로 친하든지 안 친하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그 죽은 상태를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뭘 말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뭐죠? 인내하고는 달라요. 제가 설명했죠? 인내는 내 개인적인 일과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걸 인내라고 그래요. 오래 참으면요, 언약이가 족구할 때마다 거짓말을 내가 참아주는 이런 걸 오래 참음이라고 그래요. 예. 빵댕이 맞겠죠? 지용이하고 언약이하고 또 누구지? 현우지? 맞아라. 뭐 또 언제 그런 년도지 고개를 돌려? 아 맞았구나. 맞았구나. 오늘 또 할까? 또 해봤자지 뭐. 수아이 데리고 오지 않는 한은 안 돼. 수아이 데리고 오지 않는 한. 사랑.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잘 따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날카롭게 말하고. 근데 그러면 사람이 안 살아나요. 그런데요 그냥 그래 알았어 넘어가자 알아 뭐 됐어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좀 더 저처럼 저는 잘 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저처럼 저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래 참게 되길 바랍니다. 자비롭고 양선 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람에게도 충성되고 그다음에 온유하고 절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성령이 주인 되고 왕 되신 삶을 삶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모든 후대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